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있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해는 우리가 아직 맞이하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호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보호해 주셨고 애굽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대하는 마음이 맞겠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맞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맞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기대와 달리 애굽을 탈출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와,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라고 건짐을 받았는데, 다른 또 그 다음 길을 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원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런 일들,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기도 없다고 그러고 물도 없다고 그러고 파, 마늘, 부추, 오이, 먹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런 걸 먹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지만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믿음인데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에 부분에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왜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전쟁을 해야 돼?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한번 PPT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사진 없어요? 네, 사진 없어요.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은 아주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안 보셔도 돼요. 절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 때문에 무서워할까봐, 돌아가겠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먼 홍해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홍해로 좀 더 가까운 길이 더 쉬웠을까요? 먼 길이 더 쉬웠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까운 길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길이 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까운 길이든 먼 길이든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 때문에, 가까울지라도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함을 아시고 그곳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돌아가고 멀리 가지만 먼 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어려운 길을 피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어려운 길을 아시고 우리가 조금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일어서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마음의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근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화면을 그냥 검정화면으로 바꿔주세요. 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했어도 그들은 하나님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만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 길이어야 됩니까? 왜 어려운 길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더 어려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아직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유치원 아이가 엄마에게 이러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어요. 막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약간 더 막 좀 짜증이 내면서 울먹거려. 저도 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래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울게 생겼어요. 저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래도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안 돼. 저도 할 수 있어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있냐면 엄마가 칼로 야채를 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도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하면서 야채를 썰어봤다고 엄마에게 칼을 달라는 거예요. 야채를 썰어보겠다고. 엄마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죠? 그 아이를 사랑해서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아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불평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조금 더 성숙하면 그때 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네요. 총리가 돼서 75명의 아버지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노예 생활을 또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할 때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탈출하게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창세기 50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해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했었던 때와 모세가 이 유고를 가지고 갔을 때 이 간격이 있어요. 몇 년의 간격인지 아세요? 430년이에요. 근데 그걸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그때 이날이구나 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그날의 유고를 가지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430년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겁니까? 안 계셨던 겁니까?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침묵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또 지나서 2000년 후에 오셨고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냐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즐거운 날이죠. 내일 오시면 기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쁨의 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더디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도 함께 계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맞아. 그렇게 인도하시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광야, 이 사막 길은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기면 구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가려주기 때문에 시원해지겠죠. 매우 시원해지겠죠. 그 구름으로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요, 춥습니다. 근데 불 기둥으로 밤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추울 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울 때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더울까봐, 추울까봐, 다시 돌아갈까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먼 길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좀 더 시원하게, 좀 더 따뜻하게,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21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21절 앞에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철저히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도망치는 중이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뒤에선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막 마음이 힘들겠어요. 다급하겠어요.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냐? 벌써 50이고 벌써 60이고 벌써 70이고 벌써 80이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가 정신없이 지나갔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신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도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주변에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울은 가게 됩니다. 왜 바울은 굳이 가지 말라고 감옥에 갇히는데 가려고 했을까?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가가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아니, 예수님 가서 그거 끌고 오면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 괜찮을까요? 그래, 괜찮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돼. 가서 제자들이 가서 딱 눈치 보면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져가세요.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또 비추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살았던 동네에 조금 어두운 골목길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마다 어떻게 갔을까요? 막 뛰어갔어요. 좀 어두웠고 무서워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해야만 됐죠.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도망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멀리 가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까지 지기 시작하니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해까지 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비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빛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끊고요. 네, 20초 남았죠? 네, 30초 남았어요. 네, 이제 10초 할 때 우리 15초에서 얘기해 주세요. 15초. 10초 얘기해 주세요. 9, 8, 7, 6, 5, 4, 3, 2, 1. 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 뉴 이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를 많이 기대하신 그런 얼굴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비추시는데, 빛은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안전하게 비추시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를 단순히 비춰주신다는 그런 빛이 아니라, 빛은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우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죄를 죄로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 그래서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또 가야 된다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